이번 여름에 가족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성막 만들기 모형이 있어서 같이 만드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요즘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끼워서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종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참 재료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막을 만들면서 의외로 참 설명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또 그곳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지성소를 덮는 그또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든지 내용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성막 안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정거계라는 것을 두게 하십니다.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이에요. 그런데 성소는 20규빗 10규빗입니다. 사이즈가. 그러니까 앞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딱 구별해 놓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성소는요 이게 마치 그 신부의 방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들어오는 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올 때는 뭐가 필요하다? 분향단이 필요하고 진설병 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7 촛대가 있는 등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소에서 이 준비물을 가지고 오면 지성소는 그 반대적이에요. 성소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간다면 지성소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가는 자리예요. 마치 신랑의 자리처럼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증거궤가 있는 겁니다. 증거궤 안에 그 돌판이 있고 증거궤 위에 시연소,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룹들이 임하는 것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는 자리예요. 오늘 증거궤에 대하여 제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너에게 네가 나에게 오는 자리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가는 자리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제일 깊은 자리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가장 깊고 은밀한 자리, 성전된 우리에게 그 깊고 깊은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사람들의 소식이나 뭐 뉴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건 성전된 자의 모습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 깊은 곳에 살아있는 자가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하시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증거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있으라 그러면 이 세상은 있어졌습니다.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있어졌어요. 그 일들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가라, 있어라, 멈춰라.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궤 위에서 즉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성소된 사람, 성소에 있는 모형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있으라라는 이 메시지,
바로 그 창조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이 한번 체결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증거의 돌판을 바로 증거계 위에 두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만남이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직분을 5가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5가지 직분으로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와 또 누가 있죠? 예.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4가지 직분이에요. 사도직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다 말씀을 전하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는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되게 하여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끝들을 울려 퍼지게 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이제 완성하여 가십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안에서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살아있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가슴을 울린 자들은 아마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이 오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 그 성전이 내려오는 것이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일들이 그때 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있으라, 하나님의 그 증거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때에 그 안에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묘미요 맛인 것이, 그것이 내 영혼을 울려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 놀라운 성전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거계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로 만드시냐면 조각목으로,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 어디를 가도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뭘 씌웁니까? 금을 씌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백향목이라는 너무나 좋은 나무도 있어요. 얼마나 향이 나고 벌레도 먹지 않고요, 오랜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시사, 쓸모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왜 쓸모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심이, 하나님의 울려 퍼지심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자 그 쓸모없는 자의 모습 속에서 뭐예요? 영광에 막 일어나는 거죠. 영광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계신 선교사님이 선교의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아프리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가정에서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더운 데서 이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에어컨도 없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덥고 힘들고 덥고 힘들고 덥고 힘들고 덥고 힘들고 그러면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사람이니까 그 과정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뭐예요? 계속 서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들이 자꾸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계신데 뭐라고 그랬더니 둘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왜 나갈까?
사정을 헤아려 보라. 나중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2번이나 실신을 했대요. 감정적으로도 마음이 어렵고 육체적으로 너무 소진됐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더운데 예배 시간 우리처럼 딱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2시간씩 기본 2시간 반씩 하니까 얘가 견디다 못해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걔가 무슨 어른도 아니고 말이죠.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실신했지. 아 힘들어 그러고 나가버렸으면 실신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애가 2번이나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 참 힘들지만 귀하다.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뭐예요? 내 소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에이 짜증나. 아이 힘들어. 그럼 뭐예요? 그냥 뛰쳐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보다 뭐예요? 내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쓸모없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귀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받은 은혜 가운데도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 고인의 남편인 집사님께서 평생을 종지기로 사셨는데 그분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그 나가셨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내가 빼뜨리면 안 된다.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마다 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시골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물론 사역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 옛날에는 그 시골 교회에 무슨 훈련이 됐습니까? 무슨 뭐 제대로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그 성도의 마음이 더 귀한 거예요.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정극이 아닙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성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때는 다 망해도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리는 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는 내 영혼이 울려 퍼지고 내 삶이 진동하고 이 땅의 껍데기 같은 일들도 금으로 씌워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커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신 분으로, 천국을 사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울려 퍼지면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 지성소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되어지는 자리가 살아 있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져야 할 내 성소, 그 자리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지만 삐쩍 말라 쓸모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궤를 두시고 그 언약의 돌판을 두셔서 말씀하실 때 이건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나의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을 먹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